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간청에 나타난 성도의 기도의 대상과 자세. 너무 길죠? 아브라함 간청에 나타난 성도의 기도의 대상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간청 기도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뒤에 있나이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죠. 이걸 보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에 이삭을 주시려 할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는 지금 사람 셋 그랬죠.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천사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하얀 그 옷을 입고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처럼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사람. 우리가 오해합니다. 또 천사를 혹시 여자가 아닌가 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이니까 이 천사는 또 성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 그랬는데 아마 사람 셋 남자의 형태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가 전했다 그랬죠. 천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청년 그랬어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남자 성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천사를 생각하면 그 날개 달린 천사 그래서 무슨 수랍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그 시기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1년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쯤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전체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하였다고 우리 신약 성경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그 아브라함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죠.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개인의 일, 자기 앞날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잖아요. 내게 아들이 내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은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특별히 천사 그랬는데 천사라기보다는 여기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천사들은 뭐하러 떠났죠? 천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죠? 여기 22절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19장 1절에는 두 천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 천사 분명히 이해가 가죠.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기 22절에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가히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죠. 아마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드러나 있음을 추정하는 많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데 그 여호와 앞에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하는 중에 간청하는 겁니다. 즉 기도라는 게 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간청이고 그 간청이 자기만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를 위한 간청이에요? 타인을 위한 간청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보통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 세상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하기를 이 소돔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처음에 몇 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요청하냐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거기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답하십니다. 그렇게 간청이 시작돼서 32절까지 이제 계속 간청하죠.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끝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지금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생각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악한 자들 사이에 있는 의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심판의 대상자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기도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있는 것이죠. 누가 있냐면 롯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 조카 롯이 삼촌을 배반하고 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여러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하에 있던 318명의 그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준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죠. 첫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 올해 말고 작년 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먼 곳에서 일어났으니까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깝지만 뭐 나랑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최강순 선교사님 저랑 같이 신학도 하고 그쵸 같이 나이도 같아서 친구처럼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한 그런데 그곳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어떨까요? 지금 또 다시 전쟁 중인데도 들어가셨는데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 철수하라 그래서 국내에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계셨었는데 도저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 무리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면 기도의 제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는 가까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이 옳다, 하마스가 옳다 그럴 수는 없죠. 다 전쟁이라는 자체가 악한 것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 계실 거고, 여러분이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 먼저는 1차적으로 롯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각처에서 전쟁이든 아니면 기근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악한 자이지만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다 멸망해야 돼.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편 아니니까 다 죽어야 돼. 하마스 나쁜 놈들이잖아. 얼마나 소년도 죽이고 전쟁을 막 일으킵니까? 아깝죠?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얼마나 그 악에 조종된 사람들 아니에요? 사단에게 조종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사람을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조종된 사람. 그 안에 또 중립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어린 아이들이 있죠. 또 여자들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그 목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군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측은히 여겨요. 심지어는 그들과 관련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들이 악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무고히 죽이고 학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헤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그 헤렘 전쟁은 신약의 전쟁과 다릅니다. 구약의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죄를 제거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럼 신약의 교회에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덮어둡시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징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가 권징을 실시하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을 이 교회에서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치료의 목적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을 이게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고 빼내버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치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한쪽만 측면만 돼 있으면 죄만 제거했으면 끝이지.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너 오지 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 빠졌으니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를 없이 하고자 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도,
단순하게 롯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안 갑니다. 그것들 다 죽일 놈들인데 우리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나 니느웨로 안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다가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좁아요. 1차적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2차적으로 좀 넓게 해서 우리 가정 넓게 기도했다. 그 다음에 좀 넓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이 정도 수준. 뭐 한국 교회도 같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수준에서 그것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는 얼마나 기도의 그 폭이 크냐, 기도를 우리가 해줄 그 대상이 크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금 비록 롯을 위한 기도지만 롯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폭을 좀 좁히지 말고 넓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다른 악한 자, 심지어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 여기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갖고 10명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계속 간청하잖아요. 한 번 기도, 그래, 그 정도면 됐겠지. 50명이 없겠어?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혹시 45명이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 45명까지 구해보자. 30명까지 해보자. 20명까지 해보자. 10명까지 해보자. 모르겠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안 멸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그 예레미야에 보면 또 예루살렘 성 돌아다녀봐라. 거기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소돔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마스나 푸틴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끝까지 간청해서, 그렇죠? 마치 과부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끊임없이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의 누가복음 18장에는 개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이지만 개인의 원한뿐만 아니라 여기 의인들을 위한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선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간청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으로 볼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가히 하나님 앞에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구하는 거예요. 한때 그 시끄러웠던 그 정광훈 씨가 뭐라고 망발을 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뭐 이런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티끌과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입 한 번 뻥끗도 못할 존재인데 감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지와 재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죠?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좀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응답을 받고 이 시간 돌아갈 때 힘있게 기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답시고 자기 개인의 문제, 그저 나 잘되고 우리 아들 잘되고 우리 남편 승진하고 출세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자기를 배반하여 간 자기 조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의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당연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심지어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에 빠져서 악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어떤 위험적인 존재가 계셔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걸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간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티끌 같은 존재들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후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할 바들조차도 생각나서 같이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